지금은 좀 고전이 되었지만 한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경영학 전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7가지 습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좋은 습관이 뭐였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많은 실험을 보여주는데 앞 책상에다가 이만한 그릇, 이렇게 넓은 그릇을 놓고 크기가 다양한 돌들을 쫙 쌓아 놓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또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많은 돌을 이 큰 그릇에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제일 작은 모래도 붓고 그 위에 돌을 막 이렇게 하고 별 일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간단히 해결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일 먼저 제일 큰 돌을 놓고 그 다음 큰 돌을 그 틈새에 끼워 놓고 그 다음 돌을 끼워 놓고 맨 마지막에 모래를 부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그릇 안에 모든 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실험의 교훈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가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 먼저 압살롬은요,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를 속여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브론은 유대에서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다윗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온전한 왕으로 세우심 받았고, 사람들도 역시 헤브론이라고 하면 정치적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거점이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왕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는 동족의 화합, 어질어질하고 외세의 침략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그런 급변하는 외세 상황 속에서 함께 똘똘 뭉쳐야 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우선순위에 둔 야욕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자 간다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압살롬에게 소중한 것, 그래서 이 그릇에 담은 돌멩이들 중에 제일 먼저 담은 것들은 야욕과 욕망과 욕심, 그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역경의 순간에도 백성들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전장터에서 수십 년간 정말 백전노장으로 싸웠던 그를 쉽게 이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백성들의 신망은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내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해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레위 지파가 왕권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메고 따라오려고 하자 그것을 만류하고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처음부터 다윗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삶이 어떻게 변하고 그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봅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반역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의 분노,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확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가 자신을 왕으로 반드시 세워줄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아직은 입지가 완벽하지 않지만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본문 앞절에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 왕까지 속여 반란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혹하여 빼앗고 훔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역의 계획을 세울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힘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얻게 된다는 것, 압살롬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축복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어느 정도 돌아갔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신하들에게 자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제안합니다. 다윗은 앞서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살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은 선택 같습니다. 자, 다윗이 도망할 것을 선택하자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 역시 압살롬에게 잡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겠지요. 후궁 10명만 왕궁에 남겨두고 모든 가족과 신하를 데리고 궁궐을 떠나 도망합니다. 이때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나서는데 압살롬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방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촌수도 없다는 아들, 촌술은 있군요. 가장 가까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쩌면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다윗을 호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그들의 결심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고맙지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는 외국 용병이니까 설마 너희를 어떻게 하랴, 돌아가라. 괜히 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 다윗의 처지를 정직하게 말하고 자신과 함께 다니면 그냥 고생길 뿐이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 빌어주고 주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선포해 주었죠. 그렇지만 그 이방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의 권유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윗 왕이 가는 곳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고 어디든 따라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모든 부하와 백성들이 다윗 앞에 앞장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은 울며 걸어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이들이 들어선 곳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왕이 된 그가 내가 다시 광야로 돌아갈까? 이제 추억만을 남겨놓은 것 같은 광야,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악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의 집에 칼부림이 날 것,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는 그들 자녀가 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 이 과정에 다윗은 정의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이런 사단이 난 게지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이러한 자신을 참회하고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은, 그가 걷고 있는 이 광야 길은 후회의 길, 애통의 길, 그리고 반성과 회개의 길이었습니다. 치욕을 당하며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을 그때에 비참한 그 상황에도 백성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윗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회복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언약궤가 아직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왕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키고 함께 다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언약궤가 있어도 없어도 능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때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든 길 걸어갈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때, 그리고 친구라고 벗이라고 표현된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바라보고 그의 강 같은 흐르는 물 같은 정의와 공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일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것이 어떤 경영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면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극복해 나가는 모습,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 때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일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처럼 그렇게 교훈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의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